태초에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지 않았을 때 세상은 혼돈의 바다였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섬나라 일본이 탄생했을까요? 오늘은 일본 최고의 역사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일본의 창세 신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의 창세 신화는 8세기 초에 편찬된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책을 합쳐 기기라고 부르죠. 한국의 창세 신화가 무당의 구전으로 전해진 것과 달리 일본의 창세 신화는 일찍부터 문헌으로 정리되었고 신토라는 일본 고유 종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창세 신화의 가장 큰 특징은 천황가의 정통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재편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신화 속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바로 천황가의 조상신이죠. 그리고 일본의 창세 신화는 우주의 시작이 아니라 일본 열도라는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섬나라 일본다운 특징이죠. 태초,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높은 곳, 타카마가하라에서 신들이 차례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신들이 나타났고 그 마지막 세대에 남신 이자나기와 여신 이자나미 남매가 태어났습니다. 하늘의 신들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창으로 대지를 만들어라. 신들이 건넨 창의 이름은 아마노누보코, 천상의 보석으로 장식된 신성한 창이었습니다.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하늘에 뜬 다리 아마노우키하시에 섰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아래의 혼돈스러운 바다를 휘저었죠. 그 후 창을 들어 올리자 창 끝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물방울이 응고되어 첫 번째 섬 오노고로 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두 신은 그 섬에 내려와 결혼하기로 했죠. 두 신은 차례로 섬들을 낳았습니다. 아와지, 시코쿠, 규슈, 혼슈 등의 주요 섬들, 이렇게 일본 열도가 탄생했습니다. 섬들을 낳은 후 두 신은 수많은 신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신, 바다의 신, 산의 신, 나무의 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의 신 카구츠츠를 낳던 이자나미가 불에 타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이자나미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죽어서 지하세계 요미노쿠니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분노한 이자나기는 칼을 들어 불의 신 카구츠츠를 베어버렸습니다. 이후 카구츠츠의 신체에서 여러 신들이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아내가 너무 그리웠던 이자나기는 죽은 이자나미를 찾아 지하세계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처럼 말이죠. 이자나미가 말했습니다. 이미 저승의 음식을 먹어버려서 돌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저승의 신들과 상의해 볼게요. 그동안 절대 저를 보지 마세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자나기는 참지 못하고 머리빗에 불을 붙여 이자나미를 비춰봤습니다. 그곳에는 온몸이 썩어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이자나미의 끔찍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자나기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에 분노한 이자나미는 저승의 귀신들을 보내 이자나기를 쫓았습니다. 이자나기는 도망치다 복숭아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복숭아 3개를 따서 귀신들에게 던졌더니 귀신들이 혼비백산에 도망쳤습니다. 가까스로 지상으로 탈출한 이자나기는 거대한 바위로 지하 세계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바위 너머에서 이자나미가 외쳤습니다. 당신이 이러면 나는 당신 나라의 사람들을 하루에 1000명씩 죽이겠어요. 이자나기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1500명을 태어나게 하겠소. 이렇게 해서 인간 세상에 죽음과 탄생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지상으로 돌아온 이자나기는 저승의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 바다로 들어가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을 씻는 동안 신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왼쪽 눈을 씻자 찬란한 빛과 함께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가 태어났습니다. 오른쪽 눈을 씻자 달의 신 추쿠요미가 태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를 씻자 폭풍의 신 스사노오가 태어났습니다. 이자나기는 이 세 자녀를 매우 기뻐하며 삼기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나눠주었죠. 아마테라스, 너는 하늘의 세계 타카마가하라를 다스려라. 추쿠요미, 너는 밤의 세계를 다스려라. 스사노오, 너는 바다를 다스려라. 하지만 동생 스사노오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논두렁을 허물고 신성한 곳에 오물을 뿌리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죠. 급기야 배를 짜고 있던 아마테라스 앞에 가죽을 벗긴 말을 던져 아마테라스를 놀라게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아마테라스는 아마노이와토라는 바위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태양의 여신이 숨자 세상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온갖 재앙이 일어났죠. 놀란 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마테라스를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지혜의 신이 묘안을 냈습니다. 동굴 앞에서
성대한 축제를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신들은 동굴 앞에 거울과 구슬을 걸어두고 춤과 노래로 축제를 벌였습니다. 특히 여신 아메노우즈메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자 신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지? 내가 없으면 세상이 어두워야 하는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는 거지? 궁금해진 아마테라스가 동굴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마테라스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찬란한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힘의 신 아메노타지카라오가 아마테라스의 손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즉시 동굴 입구에 신성한 금줄 히메나와를 쳐서 아마테라스가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막았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스사노오는 이 사건을 일으킨 대가로 수염과 손발톱을 뽑히고 하늘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스사노오의 지상 강림과 야마타로 오로치테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일본의 창세 신화는 8세기의 문헌으로 기록된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 문화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신사에서, 축제에서, 그리고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서 이 신화는 살아 숨쉬고 있죠. 신들이 창조한 섬나라, 태양의 여신이 지켜주는 나라, 일본인들이 상상한 그들만의 세상의 시작, 바로 일본의 창세 신화였습니다.